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건너뛰어서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삼손이 평안을 얻습니다. 아버지 집에 묻히잖아요.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한다. 그게 그 뜻입니다. 삼손이 이제야 죽음으로 이제 평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딥나에 있는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참 사자, 여기서는 짐승이지만은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 힘을 가진 자, 그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 자기 욕망에 취해 있는 자들, 그들이 삼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한 남편을 배신한 그 딥나의 여인을 그렇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가 정확하게 인식되었다 하게 되면은 이 삼손의 얘기는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뭐 익사이팅한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있잖아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건축물도 등장을 하고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와, 삼손이 마지막에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자이크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모자이크 이론. 이 모자이크는 지금 이런 그림인 것이잖아요. 이 그림이 지금 전부 다 조각조각 되어 있잖아요. 모자이크를 아시죠? 모자이크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니까. 모자이크는 전부 다 그림 하나하나를 붙여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니까, 이 그림은 양의 그림, 예수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마지막에 화룡정점, 그 용의 눈을 마지막에 딱 찍을 때 그림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룡정점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그림 자체에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특징적인 부분이 딱 점이 찍혀짐으로 이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우리의 그 형제가 곧 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 모자이크 이론을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로 빠지게 되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형제인 것이니까 그래요. 형제가 빠져버리면은 그림이 완성 안 된다니까요. 그림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형제가 곧 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분석을 해보았고, 이 구약에는 예수의 그 모형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박혀 있고, 이삭의 삶 가운데도 박혀 있고, 뭐 야곱, 뭐 삼손, 들릴라, 딥나 여인,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모자이크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신약에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하잖아요. 실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를 신약에 만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빠져버리면은
허상이에요, 허상. 보여지기는 보여지나 만져지지 아니하는. 주님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허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런 모형이니까. 형상이잖아요, 형상.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 있잖아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만져보라고 그러시면서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완성품으로. 흠이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럼 구약에 나타난 그 희미하게라도 점점 박혀있는 그 예수님의 그 형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보았더니 마지막에 완성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삼손 가운데 구세주도 들어있고 죄인도 들어있고, 그 죄인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 죄인을 볼 때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세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등장하는, 그때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하나에 2개, 3개, 4개 이런 모양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하나를 집게로 찝어내서 계속 모으십시오. 모아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맞춰보는 것입니다. 다 완성시켜서. 그렇게 보면은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막 짬뽕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모양 가운데 여러 가지 형체들이 들어있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존재 양식이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나를 부인할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삶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나를 이 세상의 왕처럼 살고 싶은, 뭐 좋은 것 주면은 활짝 놀란 듯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사람은 중풍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뭐 담임 목사로부터 기도도 받고 다 했는데 안 되다가 자기 그 시골 그 땅값이 재개발한다고 올라버려가지고 수십억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놀래가지고 지팡이를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 모양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것으로 화들짝 놀란 듯이 기뻐하는, 내가 200만 원 줄게, 너 이번 한 주만 교회 나가지 마라. 아마 그러면 갈등 생길 거예요. 내가 100억 줄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은 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곳에서 이제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제 딥나 여인, 거기에서 삼손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삼손이 복수를 하잖아요. 예수라고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복수가 나옵니까? 삼손이 지금 정력의 눈이 얻어가지고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 여인이 재물이고요. 부귀영화, 우리의 희락,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희락이 이 딥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희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삼손이요. 나실인인 삼손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로만 들려지니까 나는 쏙 빼고 앞에 영화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나는 관객입니까? 내가 그 삼손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30명을 돌이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집을 갔더니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친구에게.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그 요 꼬리에 햇불 넣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삼손이라니까요, 지금 삼손. 그러면은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가 또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그만두지 않겠다. 딱 이세벨 같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잠을 자지 않겠다. 이게 이세벨이었잖아요. 그 소리에 또 엘리야는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 시내가로 도망하고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을 하지요. 또 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전쟁은 전쟁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이 삼손이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그 여자가 들릴라예요. 그 딥나의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라고, 그게 우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삼손은 지금 정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의 모형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수의 모형만을 뽑아가지고 예수를 만들자 보여줬으니까 그런 의미로 구약을 보게 되면은 다 예수로 보인단 말이에요. 완벽한 걸로 보이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권사님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제도 딥나의 여인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 아닙니까? 비밀. 계시가 있어야만이 그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여인에게 살짝 알려줬잖아요. 수수께끼 내용이요. 그랬더니 그것을 딱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들릴라도 결국 얼마나 삼손이 그를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이래저래 그 머리의 비밀을 얘기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돈 받고 팔잖아요. 이것이에요. 여인들이요, 교회들이요,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가 네 안에 말씀으로 지금 새겨져 있는데, 도대체 성도들아, 뭐 하고 있니? 라고 그런 물음이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이 가운데서. 근데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 남편을 또 돈 받고 팔잖아요. 그게 신약에 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 하고 일찍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그들을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3절에 눈이 침침해요. 처음에는 돋보고 썼더니 참 좋았더니 이게 얼마 가지 않아요. 이게 도로내나 똑같아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두 어깨에 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삼손이. 그 역할이 자꾸 중복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얘기인데, 그 얘기 가운데서 우리는 이걸 뽑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문, 문빗장, 이런 것은 도시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 문은 도시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집을 들어가잖아요. 이 문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도시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에 십자가가 서는 것이고 여기에서 죽습니다. 삼손도 가사에 죽잖아요, 지금. 그런 그림이 여기 한번 등장을 해요.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너희들이 블레셋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이지. 너희들 애굽이지. 너희들 여기는 지금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바벨론, 로마, 애굽 다. 너희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 힘 있다고. 그러나 결국 나에 의해서 도성이 옮겨질 거야. 그 얘기를 좀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까지 딱 끝내놓고 이제 들리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서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서원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삼손은 나시린으로 소원된 자잖아요. 삭도를 대지 말라 했으니까 그 머리는 뭘 의미를 합니까? 머리라고 쓰는 그 단어는 그 면류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 머리에 쓰는 것이니까. 면류관.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자들아 너희들 머리를 깎으라 그랬어요?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면류관이니까 깎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 드러나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며 사는 나의 영광으로 사는 거야.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부인하고 그 삶이야. 그게 너의 머리야. 너의 영광이야. 면류관이야. 그렇게 면류관 얘기하게 되면 뭐 금박힌 것, 그 화사한 것,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우리 모두는 성도는 삭도를 머리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머리를 안 깎고 살아요? 다 깎고 살지.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음식을 안 먹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할 교회야 여자야. 삭도를 머리 대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게 나신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아 머리를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단순히 머리가 그냥 멋있으니까 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지금 삼손이 힘이 생길 때는 그 머리에 힘이 있었어요? 어디에 힘이 있었어요? 머리에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삼손이 힘을 쓰는 거예요.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형식이 형식. 머리가 또 기니까 힘을 써서 또 그렇게 했다라고 머리에 초점을 둬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깎지 말라고 그래요? 삭도 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요? 삼분노법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한마디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언제까지
이 초등 학문에 매여가지고 젖이나 먹는 것으로 맨날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냥 하장.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좀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좀 수영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해변가에서 하장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젖이나 먹으려고 그러니? 그리고 얘기하다가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땅의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성도들을 사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포하고 순교하고 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영광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 머리를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밀어지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원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원이 끝나면은 그 소원과 함께 했던 머리를 잘라서 제물로 바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갱그리에서 머리 깎은 이유가 바로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머리 깎잖아요. 갱그리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삭도를 머리 대지 않는 것이고 소원의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인 것이잖아요, 그게요. 그래 머리 잘라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삼손이 지금 머리가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할, 머리 길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영광 그러니까 또 면류관 쓰고 무슨 보석 박힌 그걸로 해서 그 왕처럼 그 임금이 그 황제가 모자 쓴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지난 주일날인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위에 재물 있고 그것을 머리에 쓰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한문을 가지고. 그 임금이라는 황제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수상 사람들이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것으로 또 면류관 그러면은 또 그것 쓰고 또 천국에서 의시되고 있겠지. 이렇게 전부 본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 확실히 깨달으세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면류관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예요. 낮아짐, 섬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싫어 이거. 맨날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고 죽으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고 심리를 가라고 그러고 속옷을 달라고 겉옷까지 내주라고 그러고 도대체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리고 확 박차고 교회를 튀어나가는 것이 머리 미는 것입니다. 그 영광 나 필요 없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나 힘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저 무지랭이 앞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라고 박차는 그 상태가 머리 자른 상태입니다. 완전히 역설이지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을 갑니다.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 왕되고 싶어하는 자존심만 아주 가득 들어있어 어깨 뽕 넣는, 어깨에다만 뽕 넣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요?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그걸로 속여서 그 힘 좋은 남자들 그 유혹하려고 사는 것이에요 다. 그 영적인 의미잖아요. 영적인 의미. 이걸 또 그 쉽게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앞에서 말하는 자가 예수 심정으로 말하는데 그 세상적인 그런 걸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을 씁니다. 거기서 맷돌 돌려요, 맷돌. 맷돌은 뭡니까? 양식 가는 거잖아요. 양식 가는 거잖아요. 양식을 갈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백성 주려고요. 예수의 모형이 거기에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서. 그 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과 함께 그 블레셋 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힘 있는 것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싹 자신이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누가 살아나지요? 들릴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때문에. 이게 복음 얘기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전부 복음 얘기인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와 살아생전에 못하는 것을 거기서 했구나. 우리도 그래야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삼손의 얘기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 자기 목숨을 주어서 들릴라를 지금 사랑하는 거잖아요.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들여서 들릴라 같은, 딥나 여인 같은 그 권세력에 휩싸여 있는, 힘을 존중하는 블레셋 내지는 바벨론, 애굽, 이게 우리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하고 있지만은 세 번만 돌이켜 생각하면요, 내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소원을 하고 일을 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와 결혼했지 않니? 지금도 네 안에서 그게 나오잖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살고 있잖아. 내가 너와 결혼했잖아. 그 너한테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지금. 그리고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딜라를 향하여 들어가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들어가다. 이 말이 덮어버리다, 먹다 이러는 거예요. 덮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딜라를요, 기생을요, 창녀를요. 그 잡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이 비밀이 여기 감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신부인 것이고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야. 이게 신약 아닙니까? 신약.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신약을 알고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시기 하여 주님 그 들릴라를 덮으시는군요. 은혜로 당신의 옷으로 찾아 들어가시는군요. 신방을 꾸미시는군요. 결혼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희낙낙 그 역정을 채우기 위하여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얘기를 결혼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이 새벽 시간만이라도 좀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들릴라를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살려내는 예수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욕정에 불타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분별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현재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외로울 때 손잡아 주시고 힘들 때 힘 되어 주시고 목말랄 때 사자가 죽어서 꿀을 줌으로 생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